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상한 갈대 첫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을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갈대와 같은,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갈대가 상처까지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갈대, 더 이상 서 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상한 갈대로 그런 존재와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대는 정말 가장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누지도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중심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이 갈대. 이렇게 갈대는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할 그러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은 갈대를 믿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야. 7, 80년간 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짧은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세상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그러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세상이 작금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강한 자에 붙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 일로 과로를 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 바로 병원비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를까 봐 즉각 해고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우리 현실의 사례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다시 든든하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덧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구세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지금은 상한 갈대와도 같은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많은 사역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상한 갈대와도 같은 병든 인생 그리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는 그러한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하울행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 소경, 벙어리, 성경을 보면 과부, 문둥병자, 각색병자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약한 자들이에요. 또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훈련 연단을 시켜서 약한 자로 만들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록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12형제 중에 가장 잘 나갔던 색동옷을 입었던 그러한 신분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어서 약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출애굽의 기초를 닦아놓았다는 얘기. 모세도 보세요. 왕자였을 때는 그 권세와 그 학문을 쓰지 않고 살인자를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정말 양치는 목동의 신세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아무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발탁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혹자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 힘없는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왜 한국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가? 힘없는 민족, 정말 불쌍한 민족, 부전정원 하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말세 제사장 국가로 역단의 후손인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대상은 마음이 상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 갈대와 같은 그러한 상처 입은 사람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마치 연약한 갈대와도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은 한결같이 약한 자, 미련한 자.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해서 자기가 강하다고 교만하고 목에 힘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인간이 없게 만들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한 갈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도 같은 인생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하나님의 용인술,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다. 그 얘기. 주님은 지금도 상한 갈대인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질병과 고난과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갈대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치유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줘서 세상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연기 나는 삼대를 끄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불은 꺼지고 불심한 겨우 심지 끝에 가물가물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불씨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성령의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불꽃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꺼진 불꽃과도 같은 인생인지도 몰라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마지막 불씨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꺼져가는 불씨 같은 그러한 정말 심정으로 앉아 계셔서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하나님의 눈이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아무 불씨, 작은 불씨조차도 귀히 여기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불꽃처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미한 꺼져가는 불길을 바로 살려서 정말 큰 등대불같이 밤을 불로 지펴서 환하게 대낮같이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져가는 정말 상한 갈대와 상처 입은 가정, 병든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싸매고 치유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상한 갈대와도 같은 인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에 거는 기대. 갈대는 여러분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원료로 갈대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파피루스에 그 종이에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 심령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정말 그러한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그러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아는 바라. 또한 주님은 갈대로 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로도 이 갈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 상처받고 절망하던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찬양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찬송가 6,000곡을 작곡한 그러한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지은 헨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6개월이 된 후부터 눈이 멀었다고.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 6개월 만에 소경이 됐으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인데, 그는 그의 생애에 6,000곡 이상을 찬송을 작곡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 작가로 정말 절망하는, 정말 낭망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와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갈대와 같은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도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통한 천년의 삶을 상급으로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나라를 크게 상속해 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왕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로 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애굽을 구원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가 갈대 상자로 배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움으로써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배는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상징하지만 오늘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상한 갈대 같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이렇게 상한 갈대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상한 갈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갈대.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상한 갈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분의 권세를 내 권세로 누리며 삶을 위대한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산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 요셉,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주의 종들 많이 있지만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고 짤막하게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은 쓸모없으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하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쓰임받은 상한 갈대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적당하게 그저 이대로 만족하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쓰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오늘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잘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예요. 베드로는 실패자로,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얘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생애를 멋있게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웠던 그가 당당하게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로 순교자의 반열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기독교 역사상 영광으로 종결되어진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삶을 자학하지도 말고 또 실패자라고 또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써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정말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좌절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서 영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로 족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한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듯이 어차피 인생은 무대고 연극이라고 그래요. 연극은 시나리오대로, 한 편의 드라마는 시나리오 작가가 쓴 시나리오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배역, 나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나는 남편으로, 어떤 분은 아내로, 나는 부모로, 어떤 분은 또 자식으로. 이건 하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하나의 배역이다. 그 배역은 시나리오대로, 그 주인공은 시나리오대로, 성경 말씀대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연기 대상으로 천년의 왕국에서 천년 동안 사는 상급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여러분과 나의 나라를 물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나리오가 지금 닥쳐온다 할지라도 1년 후, 2년 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시나리오, 배역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그러한 연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족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자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면서 파란만장한 남이 겪어보지 않은 바닥을 치는 인생이 있다면 극적인 승리라는 얘기. 여러분 인간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한국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비참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역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칠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인간승리라고 하는 대목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이 땅에서의 배역은 그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 또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자살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다고 이것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인생길이라면 정말 재밌게 그 연기에 충실하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공이 저택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 명배우가 아닌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인간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쳐서 쓰러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포기할 그런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편단심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인공의 배역을 맡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 얘기.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진 배역을 멋지게 소화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그분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하느냐는 얘기. 단지 믿음이 없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사단의 헛 유혹 속에 우리가 그 공간에 넘어가서 불안해하고 그렇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 뿐이다는 얘기. 괴로워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 괴로워하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실제 공포가 아니라 연기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몰입한다 그러면 재미가 있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섹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라 세상은 무대라는 얘기. 그 각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 어떠한 상황도 다 인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천사를 대동시켜 주셔서 이민생활 어렵지 않게 정말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한 연출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에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난 뒤로부터 누가 나보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정말 행복하냐고 정말 영원한 삶을 믿느냐고 그러면 난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배기도록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삶이 전부라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 12제자를 한결같이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 바보잖아요. 아니에요. 이 땅은 안개와 같은 신기로와 같은 눈 한번 감고 지나가는 여기에 축복을 받을래 영원 끝도 없는 영원한 그곳에 영원한 축복을 받을래 영원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소중해요. 소중한 인생이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대로 믿는 이 비밀을 한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축에라도 언제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실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방황하다가 좌절하다가 고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죠. 아멘. 놀라운 만세전서부터 영원 후까지를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에 정말 순종하며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고 위대한 소명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잡혀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었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예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저주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배신당할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측면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느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이런 기록이 나와요. 6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탁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얘기.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에요. 보셨다는 얘기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예요. 오늘 네가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6개월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이 말씀을 미리 들었어 베드로는. 그리고 부인하고 난 뒤에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더라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밤 미리 앞날을 보시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죽음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괴로워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입으로 하루도 못 지나서 2 말을 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와 눈을 맞추신 예수님은 눈으로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베드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네가 수제자야? 딴 제자도 아니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책망과 분노의 눈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어. 안분이야, 안분. 부인한 것을 할 수 있다,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다는 얘기는, 베드로야, 이게 끝이 아니다.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난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까지 믿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음, 내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그러한 내 제자가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한 사인의 눈빛, 용서의 눈빛, 격려의 눈빛을 보고 오히려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신의 처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이 사건이 저기 있기 전에 한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에게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 베드로를 유혹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 그게 100% 베드로는 넘어갈 것이고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거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돌이켜서 회개해서 네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일에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다는 얘기. 그러고 난 뒤에 그 사건을 놓고 뒤돌아보신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눈빛을 보여준 거예요.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좌절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5,000명씩 회개하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상한 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인간은 전적인 무능, 무가치한 그러한 우리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떨어질 자가 천국 백성이 되고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상처투성이인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갈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내가 같은 몸이기 때문에 머리는 주님이고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 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로 붙어 있으면 나도 그분의 능력을 덧입힘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우리 상한 갈대들 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상한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상한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좌절하지 않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복된 일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